요한일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거짓을 증거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온전한 자가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요한일서를 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자,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것을 너에게 쓴 이유가 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얻지 못한다라는 단어까지 형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어지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자가 관역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들어와서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살할 수도 있는데 다시 은혜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언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 대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뭘로 표현되어지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가까이서 부르다. 그래서 가까이서 부르면서 권하는 존재가 성령님. 다른 길로 이탈하며 육체의 구습이 또다시 발현되어져서 나를 이끌고 나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다시금 정상적인 궤도로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대언자로 나선다는 것, 변호인으로 나선다는 건 뭐예요? 저는 내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한 자로 죄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고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통해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졌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장벽은 허물어졌고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값으로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오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서셔서 우리를 변호해서 우리가 심판대에 올라섰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내 모습을 보며 괴롭고 아파하고 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겠죠. 이것 또한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갖고 나가시다 보면 죄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가지신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면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새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대요. 새 계명을 준수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의 모든 뜻을 받들어서 그분이 바라셨던 두 가지 말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에 생명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지키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위치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으로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 인생의 끝날에 구원받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경험하다에서 온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실제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경험했느냐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계명으로 지키고 여기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존재래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단어 요 말은 그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을 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결과가 곧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로 목격했다면 오늘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예수를 떠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핑계 삼아서 누군가 생명을 버려서 나를 살린 거를 저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받게 된다. 진리라고 하는 거는 참된 것, 진실, 사실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시대가 지내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 참된 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분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들어오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졌다.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완성하다, 그리고 이루다, 성취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끝이라고 하는 단어, 계명 안에 그 단어가 그대로 온 것이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게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구원 받죠. 열매가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 선상에 강도를 보게 되면 그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가 열매가 없는 중에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거기 십자가에 내려와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열매를 맺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심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기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 여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씨가 되어지심과 동시에 그가 훗날에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다고 하는 그 의미까지 가져오게 된 것으로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서 온전함을 누리게 되어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속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걸 경험하는 것으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된 동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물로 비유하고 거기에 심겨진 나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나무가 자라나 열매를 맺은과 같이 계속 공급하시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쭉 자라나서 열매 맺게끔 하는 그분의 의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 지키지 않는 자인지 돌아다 보시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